말씀은 잠언서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 잠언서 본문 내용 역시 23장, 24장으로 이어지는 넓은 문맥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축탐구 집에 대해서 잘 배웠죠. 여기서도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누가 힘이 센 것이고 누가 힘이 약한 것인가,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집을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지을 수 있겠는가, 또 주님의 계명과 훈계와 율례 그 지식으로 나의 방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각종 보석들로 채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누가 힘센가 이렇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힘이 세고 누가 힘이 약한가 하는 것을 잠언서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힘센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전설적인 인물은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힘이 센 사람을, 존재를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헐크 알아요? 헐크 알죠? 네, 헐크도 힘이 셉니다. 세계적으로 스트롱맨 대회가 있어요. 스트롱맨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힘을 자랑하고 테스트합니다. 뭐 차력을 가지고서 기차를 이렇게 끄는 사람들도 있죠. 끈을 여기다 턱에다 걸치나요? 이마에다 걸치죠. 이마에다 걸치고 이렇게 트럭을 끈다든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힘이 셉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저 사람 힘이 있다 했을 때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것은 권력 또는 재물, 재산, 그러한 것이 힘이다. 또 힘이 있는 자는 든든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는 결코 그러한 세상적 힘의 논리와 그 원리를 무시합니다.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야. 또 진정한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힘은 지혜가 있는 자요, 지식이 있는 자요, 명철이 있는 자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나려면은 그 지혜, 지식, 명철, 이것은 잠언서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죠. 아비의 훈계와 또 아비의 계명, 주의 계명, 이런 식으로 잠언서에서 설명이 됩니다. 항상 이 잠언서 전체를 볼 때에는 그러한 이해와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파편적으로 이것이 그 도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은 뭐 착하게는 살 수 있겠지만 신자다움을 갖추지는 못해요. 신자다움의 진정한 그 아름다운 가치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뭐 불교의 가르침이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하고 별로 차이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죠. 잠언서가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주의 윤례와 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계, 그 내용으로 채워지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이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힘을 자랑하면 안 되는데 힘을 자랑할 때 뭐 쌀가마니를 번쩍 든다든지 그런 것으로서 또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학벌이나 지식이나 재물 그러한 것들로 되지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23장 4절과 5절이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이 사사로운 지혜예요. 그러면 사사롭지 않은 의미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잠언서가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므로 이 재물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이것이 절대 힘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말하면서 오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이거 환난 날이라는 것은 곤란, 궁핍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히브리어 차라라는 단어인데 곤란하고 또 궁핍하고 고민 있고 괴롭고 그러한 날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한 날이 있을 수 있고 타인에게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고 내 가족 중에 누구에게 그런 날이 있어요. 그 바로 환난날. 낙담하면이라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낙담은 뭐냐면 그 떨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떨구다, 떨어뜨리다, 그 늦추다, 게으르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곤란, 궁핍, 고통, 고민, 괴로움 그러한 날에 누군가가 그러한 날에 있을 때 낙담하면 그러니까 이 낙담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떨어뜨리면이에요. 이 떨어뜨리면은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아예 손을 못 쓰고 손에 힘이 빠져서 손을 떨어뜨렸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힘을 쓰지 않고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힘을 떨어뜨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를 향하여서도 그 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음의 의지와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늦추고 바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서 붙잡아주는 거죠. 고통, 곤란, 괴로움에 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누군가 그렇게 있으면은 나 자신이 있으면 나 자신이 주의 윤례와 훈계와 법도로 나를 확 붙들어야 돼요. 곤란 중에 빠지면 괴로움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면 또 타인이 누군가가 그렇게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부모가 그렇게 되면은 그 힘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힘을 약하게 하고 떨어뜨리고 늦추고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너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잠언서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한 환경에 그 환난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힘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11절이 이제 나타납니다. 11절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보고서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행동, 그게 뭐냐면은 낙담이에요. 낙담. 힘을, 마음과 의지의 힘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늦추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누구냐? 너는 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4장 3절 4절 집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집을 짓는 것은 그 음녀의 집과 대조되는, 잠언서에서는 음녀의 집과 대조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인데, 이러할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고 낙담하고 그 마음과 손의 힘을 빼고 그 힘을 줘서 이렇게 올려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떨쳐버리고 포기하는 것처럼 늦추거나 게으른 자세를 취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2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23장 13, 14절을 보게 되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뭐뭐 하려고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무엇을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23장 13, 14절에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1절의 내용이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고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 아이가 그런 길로 빠지고 아이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으로부터 떨어져서 음녀가 말하는 그러한 달콤한 내용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살육당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갈 때 그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날이에요. 사망으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가 도살 당하려고 그 이 살육은 이제 도살이라는 얘기인데 짐승이 소나 양과 돼지가 도살 당하려고 질질질 끌려가는 것.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채찍으로 때리라. 이 채찍은 물리적인 채찍이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율례가 그에게 정말 타격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났을 때 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을 때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그 주의 말에 주의 입에 채찍으로 우리를 칩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의 율례와 교훈과 훈계 그 채찍으로 쳐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낙담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의 힘이 약한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는지 너 정말 진정한 신자다움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너 약하구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걸로 힘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걸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도 자기가 자기의 미약함을 보이지 않고 힘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재물이라든지 뭐 다른 세상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 살육당하게 되는 일,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잠언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2019년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잠언서 7장으로 갑니다. 917페이지 잠언 7장 7장 1절부터 한번 쭉 보면서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료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주 흥미진진한 그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7절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주의 율례와 계명 그런 것들이 그에게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음녀가 있어요. 음녀가 그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면서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때는 언제냐? 저물 때, 황혼 때입니다. 깊은 밤 흑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13절에 보면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내 침상으로 가자. 우리 같이 사랑에 빠지자. 이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이불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 재물의 유혹이에요. 부의 유혹. 너 얼마 나한테 오면은 내가 돈 많이 주고 너 정말 힘있게 만들어줄게. 그 얘기예요. 그런 유혹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흥미있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음녀가 이렇게 꼬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서 멀리 갔어. 근데 거의 그 인간 은주머니가 두둑해.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려면 보름, 한 달 뭐 그렇게 있다 오니까 안심해. 안심하고 내 침실로 같이 가서 사랑을 나누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합니까? 음녀가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 요한계시록에도 가게 되면 이제 세상에 음녀가 나오잖아요. 바벨론 음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음녀는 주의 율례와 훈계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부터 우리의 삶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하는 그 존재예요. 이 세상이죠. 그 다음에 26절 보게 되면은 2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끌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도록 끌려가고 살육당하는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왔잖아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음녀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대상을 봤을 때 너 가만히 있겠느냐? 낙담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게으르겠느냐? 주의 율례와 훈계로 빨리 정말 아이를 채찍으로 치는 것처럼 쳐서 그 영혼을 생명으로 구원해내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힘이 미약한 것이다. 힘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정확하게 그녀에게입니다. 그녀 누구입니까?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해요. 그의 집은 그녀의 집은 음녀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의 길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절 4절 24장 3절 4절에서 방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냐라는 그 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음료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달하는 방은 뭐냐면 사망의 방이에요. 사망의 방. 근데 이 사망의 방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명하느냐면 12절입니다. 변명을 잘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이 음녀에게 끌려가고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고 살육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끌려가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그 젊은이가 이 음녀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을 당하거나 보게 됐을 때 거기에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힘을 쓰지 아니하면은 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5장 잠언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이것과 관련하여서 음녀가 등장하는데 5장 1절 말씀 잠언서 5장 1절 915페이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아주 달콤하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로 그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유혹을 하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정말 그 말에 딱 우리의 마음을 딱 디두면은 그냥 그 음료에게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나중은 어떻다 그래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녀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요. 수월로.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됐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 됐든지 타인 누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데 나중엔 정말 그것이 꿀이 아니라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사륙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양날 가진 것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고 쑥같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래 오늘 본문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꿀을 먹으라 했으니까 그럼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꿀 그건가 했는데 아니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도대체 이 꿀은 무엇일까? 14절에서 말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가, 지식이, 명철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음료의 입에서 떨어뜨리는 그 꿀 말고 진짜 꿀은 바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장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재물을 많이 쌓으면 내 장래가 있겠죠? 믿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리고 그러한 것은 사사로운 지혜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만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장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돼요. 누가 장래가 촉망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율례와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이루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어떻게 자랄 것인지, 이 그리스도의 학교, 이 교회에서 자라는 것만이 장래가 촉망돼요. 이 세상 어느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이것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부터 배우면 장래가 촉망됩니다. 그 녀석 장래가 촉망되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은 장래의 촉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 친척들이, 또 우리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응? 주일날 학원 가야지. 학원 가서 영어 수학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장래가 촉망되지.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돈 벌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모든 장래도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고 도살의 날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불을 축적하면은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운다라는 그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거든요.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만약에 교회의 목사가 없다, 여러분의 영혼은 음녀의 좁은 함정으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약함을 보임이라라는 이 말은 원래 이제 차라, 궁핍함, 거기에서 이제 왔는데, 힘이 부족하다 했을 때 미약한 것으로 이제 번역되는데 잘 번역이 되었죠. 차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 질량으로 따지면은, 무게로 따지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넓이로 따질 때는 좁은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갈 때 좁은 길을 가서 나귀가 막 부딪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좁은 했을 때 그 부족한, 좁은의 의미가 이제 오늘 말씀 미약함을 보임이라 해서 이제 미약하다 그 말인데, 이 좁은 것이 무엇인지 23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 힘이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7절. 23장 26절 27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했을 때 이 차르 미약함이다 그 단어가 씁니다.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만약에 이렇게 환난 날에 즉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보고 살육당하게 되는 자를 봤을 때 네가 낙담하고 그 구원의 행위를 늦추고 마음을 늦추고 의지를 늦추고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안내하고 설득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너의 힘은 미약한 거예요. 너의 힘은 부족한 것이에요. 또는 너의 힘은 사실 음녀의 좁은 함정으로 함께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 문맥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지혜서, 욥기, 잠언, 전도서의 내용이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깊은 것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것이 도덕 명언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어떤 세상살이의 처세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나 그거 알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주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몰라요. 그것을 게으르고 늦추고 그 다음에 의지의 힘을 떨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끝부분 24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좋은 비유가 나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렇게 게으른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계명으로 그것으로부터 이제 게으른 것이고 낙담하는 사람들이죠. 곧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에요. 게으른 자의 밭, 바꿔 말하면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본 것이에요. 우리가 동네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돌담도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이 지혜롭지 못한 자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보게 되면 다 뭐 돌도 다 허물어져 있고 막 잡초 투성이로 막 덮여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잠언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 비유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도 자기 밭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깔끔하게 해요. 풀 싹 없이 하고요. 돌담도 얼마나 이쁘게 싸고 밭 경계 밭과 밭 사이에 돌도 가지런하고 이쁘게 예쁜 성처럼 쌓아요.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부지런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 안 해요. 주일에 그거 해. 주일에 그거 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아요. 지금 잠언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 그겁니까? 게으른 자의 밭, 곧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게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힘쓰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자와 같다라는 얘기죠. 보니까 그렇더라. 전부 그냥 가시덤불이 퍼져 있더라. 돌담이 무너져 있더라. 그러는 것이에요. 32절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생각이 깊어졌어요. 훈계를 받았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 사망으로 도살의 날에
희생당하려고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이제 피곤해서 누워 있으면 아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뭐 부지런히 뭐 해야 될 거잖아. 잠언서 보고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3장과 24장의 내용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며 명철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방들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각종 아름답고 지혜 있는 보석으로 채우느니라 라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지켜지고 또 어떻게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그 얘기들을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라고 거짓 증언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나 자신이 저 음료에게 빠져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든지 살육당하게 되든지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모르지 않죠. 아는데 알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내 주변에 형제, 자매, 친척, 가족, 남편, 아내, 다 자식들 봤을 때 알지 못했어요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죠. 낙담합니다. 때를 늦추고 또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뺏고 자기의 마음의 손, 의지의 손 그것을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힘을 쓰지 않죠.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해요. 마음을 저울질해서 어디로 기울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무게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재물과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삶의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는지 그 마음을 저울질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십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영혼을 지키셔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요동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정령이 이것을 지혜를 얻으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훈계와 계명의 말씀들, 주의 율례들이 저희 영혼의 꿀과 송이꿀이 되어서 음료에 속이는 꿀, 쑥과 같고 양날 가진 칼과 같이 우리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하고 또 결국 우리의 영혼을 살육하는 그러한 모든 유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래가 있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게 하옵소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힘을 써야 될 때 주의 말씀으로 힘을 써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교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